원래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 말씀인데 저희들이 13절부터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때로는 나 개인적인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내가 현재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자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고 또한 성경 공부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 내가 현재 어려운데 주님 저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라고 듣는 자세, 태도는 정말로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사무엘하 7장 또 저희들이 성경 일독을 통하여 저희들이 열왕기 상으로 들어가지만 성경 66권 전체적으로 중요하지만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핵심 중에 핵심, 많은 중요한 핵심이 있겠지만 그래도 사무엘하를 통하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이 예언되고 또 언약으로 맺어진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현재 나에게 필요한 말씀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귀 기울여 듣고 그거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지 현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듣기 위하여 귀 기울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내 자신의 필요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부활 소식도 알았습니다. 무덤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 성 안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절망과 실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계획했던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생각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은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인지도 몰랐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한 가지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러더니 그들의 영혼이 띄어졌어요. 뭐냐면 너희들이 깊이 알고 있었던 선지자들과 시편의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것, 곧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풀어서 성경을 이야기해 주니까 그들이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선조부터 들었던 선지자의 글과 선지자의 행함과 선지자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구나 라고를 깨달을 자 그들이 다시 뒤돌아서 절망에서 희망의 그 발걸음이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종교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더 집중할 때, 더 관심을 가질 때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가는 방향도 재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귀 기울여 드리고 나의 생각을 좀 더 조절하고 내 욕심과 내 교만과 내 이기심과 내 힘을 완전히 꼬꾸라뜨리고 완전히 죽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의미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재미있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4월 1일은 만우절이지 않습니까? 어느 회사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4월 1일 날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 있잖아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것. 도서실, 카페, 음식점, 공공 모든 쇼핑몰. 거기는 무료 와이파이를 이렇게 연결해줘요. 그런데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4월 1일 날. 여러분, 그런 데서 이렇게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때는 우리가 오케이 누르는 그런 이용 약관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와이파이를 사용하는데
동의합니다. 근데 우린 대부분 다 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글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실험했던 그 회사가 어떻게 했냐면 그 4월 1일만 실험적으로 이 와이파이의 이용 약관에 오케이 하신 사람들은 그의 영혼은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동의할 것입니까? 영혼을 우리에게 줄 거고 바꿀 겁니까? 그거를 그냥 약관에 이렇게 조그맣게 집어넣었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 읽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뭐 긴 약관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병원에 가서 사인만 해도 설명만 들었지, 여러분, 영어를 일일이 다 읽진 않아요. 아, 이런 얘기입니까? 그냥 사인하죠.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당신의 영혼과 이 오케이 사인과 바꾸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거의 7, 80%는 오케이.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언약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언약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정면으로 또 중앙으로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 교회, 그분의 하나님과 백성들이 주시는 그 관계, 이런 것들이 언약이 있는데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또한 사도행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계약 같은, 언약같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하신 것을 그냥 깨트리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라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시기와 절차와 방법은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그 언약, 깨지지 않은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한테 이번 주 이민생활하면서 어떤 말씀이 중요할까, 다윗의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런 위로의 말씀을 준비할까, 아니면 다윗, 저희들이 지금 1년 1독을 지금 열왕기 상 쪽 읽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그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어떤 것을 잘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서 선포하고 전달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그것이 목사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용은 조금 지루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사무엘 상하를 넘어가는 게 너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언약이죠? 물로서 심판한 다음에 무지개 언약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 분명히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언약이 있죠.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에 언약을 했어요. 어떤 언약입니까? 내가 너로 이제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의 후손이 더욱더 장수하고 또한 내 후손이 더욱더 찬란하게 많아질 것이다. 그것은 100년이 지난 후, 아니 500년이든 1000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런데 약속하고 계약하고요, 또 이런 언약은 조금 달라요. 언약은 프라미스하고 커비넌트하고는 조금 내용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데 어포인먼트를 이제 하는 거예요. 몇 시까지 갈게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이 그날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화해요. 그 약속 못 가겠는데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화를 내진 않죠. 간호원이 조금 컴플레인 하겠죠. 근데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언제 할까요? 그거는 파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내 이익에 따라서. 언약은 파기를 하지 못해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파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거짓말을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 우리 왜 믿음이 흔들리냐? 그 흔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확고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왔다 갔다 좌우 그냥 세상에 필요한 것들 원하는 것들만 다 모아서 좋은 것만 골라서 나에게 원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백성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그 언약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너에게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돌판에다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에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심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거는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더 큰 언약. 저희들이 2주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를 기념하며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었고 기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새 언약이니라. 이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 곧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언약 백성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는 포기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내가 이 땅에 새롭게 다시 재림할 때까지 너희는 그 믿음을 분명히 내 말씀하는 것을 꼭 지켜 행하고 성령을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는 그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상 명령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드렸냐면 다윗의 언약, 오늘이 7장 저희들이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다윗에게 주신 엄청난 언약이 있어요. 이 언약은 지금도 앞으로도 2025년도 4월 27일 주일 예배 참석하신 우리 현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13절부터 읽었지만 다 읽진 않고요. 몇 가지 다윗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 안에는 언약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다윗이 본인이 마지막 말을 하는 23장 5절에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7장에는 언약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런데 23장 5절에는 내가 그들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잖아요. 끝이 없다는 건데 이 언약이 분명히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완벽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 완벽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절 먼저 보시면 7장 1절 읽지는 않았는데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이 여부스라는 성읍을 차지해서 그것을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그 나라가 더욱더 부강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8장에 보니까 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통하여 다 적들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도 6장, 8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는데 아마 이 7장이 그 이후에 있는 일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평안할 때, 살 때 다윗이 언제 평안했습니까? 여러분 그 광야에서 얼마나 쫓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평안이 있을 때 이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다윗이요. 2절 왕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궁전을 멋있게 지어놨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는 편안한 곳에 화려한 백향목으로 지은 데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는 이미 왔다 갔다 천막 쳐놓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나는 이런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도 한 곳에 있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이 하나님의 계획가 없다는 것에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요. 나단 선지자는 아무래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등장하기 때문에요. 그 마음의 불편함이 있어요. 그 아카시아 박스로 만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것을 아마
우리가 완전한 화려한 곳에 좀 두자. 3절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정말 다윗 왕께서 그런 건물을 멋있게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그 예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모세의 생각도 틀렸고 나단의 계획도 틀렸어요. 그 마음에 있는 중심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지만 5절 보세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거는 반문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거할 그 성전 안에 거하는 그것을 내가 거기를 거하겠느냐? 6절부터 읽으면 결국은 뭐냐면 내가 언제 집이 필요하다 그랬냐? 내가 언제 사사시대부터 천막을 통해서 연약계가 왔다 갔다 했지만 내가 언제 누구한테 이 궁을 져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궁을 짓는 것은 너의 계획이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너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했는 그런 마음? 나를 건축하겠느냐? 내가 그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다고 너희들에게 컴플레인했냐?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오히려 여러분 건너뛰어서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게 완전히 반전이 됐습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궁을 짓는다? 내가 언제 그거를 필요했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다윗의 마음은 항상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궁 안에서 화려한 성전에서 그 여호와의 교회가 안착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그 집을 세우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초대 왕이잖아요. 물론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다윗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왕족이 생기는데요. 너의 집을 세우겠다. 이 집이 뭐냐면요.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의 이 집이 어떤 의미냐면 다윗의 왕조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왕조는 뭐예요? 가족이나 형제가 대대로 왕이 되는 집안을 말하는 겁니다. 이 왕조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집이라는 뜻이 결국 왕조예요. 그러니까 너 다윗, 너의 아들, 너의 후손들, 그 아들들이 너희가 영원히 다윗의 아들들이 영원히 왕조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 왕조는요, 어떤 왕조냐면 12절에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그러니까 다윗 죽을 때 내가 내 몸 다윗의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자손들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실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위하여 결국 언제 성전이 완축됐죠? 그의 아들 솔로몬, 다윗 때가 아니었어요. 솔로몬, 그의 아들들, 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저희들이 열왕기상을 읽고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여러 왕들이 있는데 남유다의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왕가를 만들고 그 왕조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뺏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기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너의 가가 세워질 텐데 그 왕족 가운데 혹시 실패하면, 사울처럼 실패하면 왕족을 빼앗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왕족 혹시 실수하고 잘못하면 징계는 있어도 진멸시키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가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렸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징계를 하겠다. 아들을 징계한 것처럼 부모의 마음으로 잘못됐으면 분명히 징계는 있을 건데 징계는 있지만 진멸시키진 않고 영원히 그 왕위가 보존되리라. 튼튼하게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약부터 읽게 되면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해서 유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루살렘 성에 올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희망을 받았어요.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니까 이제 우리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다윗의 왕가 출신이 있던 요셉의 아들이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그가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왕조를 다시 한번 힘차게 세워나갈 사람이라고 기대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왕가를 이스라엘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왕족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미 처음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창세기 49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는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라 막대기이기 때문에 권위를 상징하는 것인데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야곱의 축복이에요. 유다한테 첫 번째 루벤 아들에게 장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겠다. 그러니까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을 통하여 룻기를 읽은 것처럼 또한 이새를 통하여 이새를 통하여서 왔고 또한 이 다윗이 그 아들들의 왕가를 세우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강력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뺏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든 나라 왕과 왕족이 어느 순간에는 다 끝나게 돼 있죠. 영원히 보존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본 게 바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언약으로 그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뿌리고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바로 왕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3장 16절 주보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인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여기서 말하는 내 자손.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이 모든 후손은 결국 다윗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으실 분이라는 것이죠. 시편 말씀에 시편 2장, 시편 72장, 시편 89장 다윗의 왕가를 신송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다윗의 왕가에서 영원한 왕위가 보존된다니까 이 왕위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다 극복한 사람들인데, 특별히 여러분 시편 89편 3절 4절 주보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수태고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왕위를, 왕족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때부터 계속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심지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도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요, 그의 위는 영원할 것이다. 바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시면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 지금은 단지 사탄 마귀가 들쭉거리며 힘들게 하지만 사탄과 죄에 속박하고 통치를 받지 말고 지금도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무엇을 적용할까요?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는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해 놓으셨던 일들을 묵상하며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방법으로 우리는 꼭 잊지 말고 우리는 지내야 합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불편해합니까?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행위, 나의 종교생활,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좌절되는데 그것의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언약을 이미 세우셨기 때문에 그 언약 믿고 그 약속 믿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백성들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신앙은 내 마음, 내 욕심,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과 그 계획을 기준으로 삼고 내 삶의 모든 주인 되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준을 붙잡을 때, 약속을 붙잡을 때,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사탄과 죄악의 세력을 그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물리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바로 매 주일 드리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영원함을 선포하는 시간이며 거대한 악의 세력에 지배하는 듯이 보이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사야 55장 1절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또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 3절 스크린 보시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는 마지막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백성으로 살고 미국 백성으로 살고 시민권이고 지금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서 확실한 우리의 스테러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스테러스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생각과 내 마음의 가치와 중요성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쫓아가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모든 게 되어주신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처럼 항상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날이 곧 올 그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며 하나님 영원한 그 나라를 기다리며 실망과 절망이 아닌 항상 소망을 품고 그분이 허락하신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 기뻐해드리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확실하고 변하지 않고 꼭 이루실 그 언약은 영원한 하나님의 바로 언약이고 영원한